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번지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혼에게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뒤에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후에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구나, 뭔가 흩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었는데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무언가 흩어졌기 때문에 또한 가시적으로 볼 적에는 무언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흩어졌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흩어져 있던 이렇게 박해 때문에 흩어져 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무언가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표면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무언가가 실패했구나,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빌립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세웠었냐라는 것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7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제 왜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무언가 숨어 지내고 잠잠히 지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예루살렘에 이런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었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는 그저 잠잠히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무엇하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데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안수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이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창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창 바빠서 뭔가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까지 파송받아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한창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던 그 바쁜 시기에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여러 성읍들이 있었었는데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야 될 이 바쁜 시기에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 한창 바쁜데 광야에 왜 가게 하셨을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그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 네시를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던 이 네시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빌립을 네시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현대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내더라도 무언가 마땅한 무언가 영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사람이 올만한 곳, 장사가 될 만한 곳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 옆 도시 그 세종시에는 맥도날드가 없는 걸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와도 그렇게 크게 장사가 안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니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언가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무언가 효율성을 따지고 무언가 그래도 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참 맞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요즘에 그래도 그 신도시 지어지고 새 아파트 이렇게 증축되어지면 이제 종교부지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짓고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참 새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참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많은 이 새신자들을 유입하는 이런 흐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도시로 가고 싶고, 이왕이면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고, 이왕이면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 가서 개척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가봐야 누가 있을 뿐입니까? 분명하게 영혼은 있었지만 숫자로 비교하면 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이 네시가
분명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국가가 이제 나중에 4세기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로 세워질 만큼 무언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두 눈으로 비교하고 숫자적으로만 비교하고 효율성으로만 따져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다, 이익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었고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한 영혼이 있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내시에게 이 빌립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 본다라면 분명하게 무언가 맞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도 분명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수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라는 이 무리로 그냥 숫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의 귀함을 성경의 비유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런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이런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한 예화이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각막은 얼마다, 장기 어떤 것은 얼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돈으로 가치로 매겨버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화 속 주제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어떠한 범죄자들이 특별한 범죄자들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물질주의, 너무나도 이런 상업화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짜리 사람이야. 마치 그 연봉이 그 사람에게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한 영혼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의 재력, 지적 수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한 영혼을 바라볼 적에도 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부자가 올 적에는 막 사람들이 이쪽으로 앉으라, 좋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다가 가난한 자가 오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하는 것이 왜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이 은근히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며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욱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깨끗하시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경오염에 신경 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지구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가치관이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찾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99마리의 양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지 효율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바라보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그까짓 거 잃어버려도 괜찮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희신자매 아버지가 자녀가 셋씩이나 있기 때문에 그 셋 중에 한 명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봅시다. 안 찾으시겠습니까? 자녀가 셋이 있으니까 이제 둘은 그래도 이제 더 많은 숫자는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희신자매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서 확 찾으러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보시면서도 기뻐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왕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불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지기가 문을 열고서 양을 부를 적에 각각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뭉태기로 그냥 들어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각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다수 중에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영혼 한 영혼 각각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될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이 빌립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던 이 부흥의 때에 이 빌립을 한 사람 이 내시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내심을 받은 우리 또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저 많은 사람에게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이런 불특정 다수 그저 내 상상 속에 있는 무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라고 하는데 정작 한 사람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아직 그저 어떠한 구호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그저 내 이상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복음 전도해야지.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많은 대중 앞에 나아가서 그냥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대중이 있다 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찾아가시듯 우리 또한 그냥 많은 무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네 교회에 몇 명 모여? 아니면 예배 숫자는 몇 명이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구나, 몇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기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서 몇 명이 드린다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안 왔으면 이 목회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안 온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왜 안 왔지? 왜 오늘은 안 온 것이지? 예를 들어 안 온다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안 오더라도 안 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서 이제 안 온 영혼들에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이 왔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종교 행사에 많은 숫자 왔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왔어 안 왔어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안 왔지에 우리가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몰라 지옥 가고 있구나에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마음을 쏟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 19세기에 엄청난 이 복음 전도자이고 이 부흥 운동가이셨던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셔도 그래도 한두 번쯤은 이 무디라는 이름을 신앙생활 하실 적에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드워드 킴볼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킴볼이 누구냐면 이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무디가 이 구두방에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있을 때에 이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가 일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적에 이 킴볼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지역교회의 교사로 섬겼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디라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디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한 영혼이 먼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또한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의 이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마음에 품지 마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품게 하신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나는 그 한 영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